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도 우리가 정성을 다해 드린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중에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린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물질도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풍요로운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4년도 중앙시사 매거진이라는 책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유도 선수들의 훈련하는 장면을 기사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보면 이 국가대표 유도 선수들은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훈련을 시작한다 그래요. 그래서 1시간 30분 동안 이제 트랙을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달릴 때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선수 하나를 목에다가 이렇게 그 뭐죠? 돼지 잡아가지고 이렇게 매듯이 울러매고 아침에 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에는 너무너무 추우니까 이 선수들이 이렇게 하나를 울러매고 뛰는데 카메라에 잡힌 걸 보니까 그 수증기가 그 사람들 뒤로 이렇게 돼서 마치 만화 영화에 그 뭐 이렇게 도가 있는 사람이 뛰어가면 뒤에 후광이 맺히듯이 이러면서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1시간 반을 운동하고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8시부터 하고 1시간 동안 아침 식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9시부터 점심때까지는 웨이트 트레이닝, 이 몸의 그 근육을 만드는 또 훈련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지옥 훈련이라는 훈련이 있는데 1시간 반 동안을 이 러닝머신에 사람을 올려놓고 뒤에서 코치가 손으로 밀면서 전력 질주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못 내려오게. 그래서 이 운동으로 단련된 선수들도 막 구역질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나면 이제 점심을 먹고요. 점심 후에 조금 휴식을 한다 그래요. 한 2시간, 3시간. 그러면 선수들이 다 그냥 정신없이 잔다고 그래요. 3시에 일어나면 이제 본격적인 유도 기술 훈련을 하는데 저녁 먹을 때까지 하고 그리고 많은 경우 시합이 앞두면 저녁 먹은 이후에도 또 운동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시합이 가까워오면 한 9시간 정도를 그렇게 하루 종일 운동을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여기에 유도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 아무도 이것이 고통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주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훈련받은 것을 너무너무 특권으로 생각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훈련에 동참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본격적인 선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국가대표 선수 메달을 잘 따게 하기 위해서 연습생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이분들은 그렇게 지독한 훈련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지독한 훈련을 하는 선수들을 보고 부러워한다 그래요. 그런 선수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생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연습생으로 있다가 너희 이제 국가대표가 됐어 이렇게 뽑아주면 이제 그날부터 그냥 죽도록 아주 죽도록 훈련을 하는데 그걸 그렇게 기뻐한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를 처음 받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비슷한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6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너희는 누구인가? 너희는 앞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거듭나서 새로운 소망을 가진 사람들, 장차 하늘의 유업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걸 기대하는가?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적극적인 보호하심을 기대할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의 현실은 어떤가? 6절에 뭐라 그러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뭘로요? 시련으로, 시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늘의 유업이 있는 삶을 시작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좀 보호해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분들의 삶은 어땠는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다. 여기 시험이란 말은 시련이라는 말이에요. 그것도 한 가지 시련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시련을 겪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이런 것이에요. 크리스찬이 되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만약에 이 땅에 생각지 않는 행운이 있다면 그게 나한테 올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복권을 사면 복권 당첨될 확률이 뭐 1000만 분의 1인데 그게 나에게 당첨될지도 모른다. 이런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군에 가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군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이제 군인들을 자대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에 기대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이때까지 잘 해왔는데 자대 배치를 좋은 데 받겠지. 그런 기대함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확 해코자 했는데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참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누가 손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이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직접 가서 좀 손봐주는 거를 우리가 기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현실은 시련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는 없는 불행을 당할 때도 있고 돈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가정이 행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련을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6절 다시 한번 보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게 됐다고요? 근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심.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이런 시련을 겪으면 근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 날 제 친구가 서울에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방문을 했어요. 이 친구도 기독교나 한 사람이에요. 그쪽 영역, 기도하는 사람들 영역에서는 상당히 고수라고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제가 친구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 친구예요. 그 친구와 대화를 하고 있는 저도 나름 고수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십자가 영역에는 제가 그래도 나름 고수예요. 근데 이 두 고수가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새벽 2시까지. 근데 그 중간에 무슨 얘기를 하게 됐느냐? 각자 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예산 얘기, 자기 자식들 어떻게 되는 얘기, 이런 얘기를 하니까 둘 다 앉아서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내린 결론은 뭐냐? 야, 이런 얘기 그만하자. 이런 얘기하면 가슴만 답답하지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다른 얘기로 주제를 변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근심이 생기는 거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근심이 생기는 게 당연해요. 나는 왜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자꾸 근심 걱정이 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도 근심 걱정을 했어요. 지금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도 근심 걱정이 있어요. 다 근심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근심은 달라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다른 종류의 근심이 있다고 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심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세상적인 근심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근심을 하게 되면 세상적인 근심을 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근심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6절 말씀이 설명을 해주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을 하는데, 어떻게 근심해요? 잠깐 해요. 여러분, 세상적인 근심은 돈 때문에 근심하는 거, 건강 때문에 근심하는 거,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근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근심은 뭐냐? 그 근심이 어떤 거든지 그 근심에 자기가 묻혀가지고 믿음조차 잊어버리면 그게 어떤 근심이든지 세상적인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냐? 뭐 영적이고 신령한 근심, 내가 어떻게 믿음이 잘할까, 이런 근심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나도 물질 때문에 걱정을 해요. 몸이 아프면 건강 때문에 걱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근심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잠깐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잠깐 근심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6절 이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뭐 한다고요? 기뻐하여 하는도다.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근심을 당하나 크게 기뻐하십시오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 그들이 잠깐 동안 근심하는 듯하나 이미 어때요? 기쁨이 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은 시련을 겪으면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저를 따라 하시죠. 첫째, 시련은 우리가 주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는가?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라고 말해요. 여기 이 시련을 당하지만 이들이 이 시련을 통해서, 시련 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믿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과 똑같은가? 금이 더욱 귀해지는 과정과 똑같다는 거예요. 광부들이 금강에서 일하면서 돌을 채취해요. 그래서 그 돌을 풀무에 넣어요. 그러면 이 풀무가 뜨겁게 이들을 시련해요. 그러면 시련하면 그 돌 사이에 뭐가 있던 게 녹아내리죠? 금이 있던 게 녹아내려요. 그런데 그 금은 돌과 이게 가격 차이가 엄청나요. 가치 차이가 엄청나요. 그런데 그 처음 나온 금은요, 아직도 불순물이 가득해요. 그러면 재련하는 분들이 거기다 또 불을 쏘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순전한 금이 돼요. 순전한 금이 되면 이 가치가 말할 수 없는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순금같이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유명한 신앙인, 아마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책들이 번역된 그런 우리가 모두 본받을 만한 그런 신앙인이죠.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결코 뵌 적이 없는 그분의 인격을 신뢰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 예수님의 인격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신뢰하는 것인데, 무엇을 신뢰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믿음은 반드시 시련을 거쳐서 인정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시련을 거쳐야 믿음이 더 분명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순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저절로 나와요. 믿음이 뭐길래? 나는 믿음은
나는 이미 믿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갈 거 아닙니까? 나는 이 천국 가는 믿음으로 그냥 좋게요. 그러니까 나는 실현 안 당했으면 좋겠어. 나는 그냥 순전한 금 같은 믿음은 필요 없어요. 나 그냥 천국 가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시련을 주지 마세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련을 당하면 믿음이 좋아지는데 그것 때문에 왜 기뻐하는가? 왜 기뻐하게 되는가? 내가 시련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왜 기뻐하게 되는가? 주님 오시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는가? 그 대답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8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나 얼마나 잘생겼는지 안 본다는 거예요. 나 얼마나 어떤 직분을 맡고 살았는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했는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건축할 때 얼마를 바쳤고, 내가 또 교회를 세울 때 어떤 희생을 했고, 그런 거 안 본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내 뭘 본다는 거예요?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본 사람에게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믿음이 순전하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았는지보다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마음속에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치 국가대표하고 똑같은 것이죠. 이들이 아주 혹독한 고통을 받지만 즐거워하는 것은, 국가대표가 된다는 것은 올림픽 금메달을 딸 수 있는 뭘 받는 거죠? 기회를 받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고통이 없는 삶을 약속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상을 받을 기회를 얻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오셨을 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시련은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갖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그러면서도 기뻐하는 이유가,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해서 언젠가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참는 것이죠. 여러분, 시련이 오면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시련이 오면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련이 온 것도 억울한데 어떤 사람은 시련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둘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시련은 믿음을 든든히 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시련이 오면 우리는 뭐를 붙들어야 되느냐? 믿음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저를 따라 하시죠. 시련은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는 그들의 과거의 믿음을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사랑하는도다. 그렇죠. 여기 베드로 전서를 받은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사랑해요. 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을까?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그 대답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7절. 이 본문은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하신 말씀, 그 중에 마지막이죠. 읽어보죠.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어떤 것이냐?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았는데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뭐래요?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있다. 여기 이제라는 말은 환난 중에 이런 의미가 있죠.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지금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는데 여전히 보지 못하고 믿는다. 여러분, 환난이 일어나면 이분들이 어땠겠습니까? 주님의 기적적인 도움을 구했겠죠. 그런데 도움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것이 시련 중에서도 완전히 영광스럽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도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시련을 당하면 어떻죠? 주님께 도움을 구해요. 여러분들 어려움 생기면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금방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주님이 어떻죠?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난 기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안 해줘요. 그리고 그냥 나는 시간만 지나가. 그래서 지나가고 보면 나는 고통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요. 시련으로 수많은 상처를 안게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도움을 구하는 과정에서 뭐가 회복되느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리고 시련 중에서도 그 주님과 나와의 교제하는 그 시간 또는 그때가 나를 가장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시련이 다 지나가고 나면 나는 만신창이가 됐지만 뭐가 남느냐? 주님과 교제할 때 받았던 영적인 은혜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은혜가 나의 남은 인생을 더욱더 복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을 아주 특별하게 했는데 제가 맨 처음 39살 때 첫 번째 담임 목회를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 어려움 중에는 성도들 중에 악한 분들이 있어서 생긴 것도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은 것은 제가 부족하고 미련하니까 만들어내게 되는, 또는 제가 미숙해서 그 사람들에게 만족스럽게 돌보지 못해서 생기는 어려움들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때는 제가 이 어려움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도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새벽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한 4년 동안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데 그 기도하는 동안 저는 무엇을 알게 됐냐면은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나의 삶에 기쁨을 주는가를 알게 된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니까 이렇게 좋구나. 여전히 교회는 잘 안 되고 있는데 나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제가 뭘 알게 됐냐면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렇구나. 고통이 저주가 아니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십자가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그때부터 성경을 연구해서 십자가의 말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저의 모든 목회 생활에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저는 그때 받았던 십자가의 말씀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죠. 물론 4년 후부터 교회가 은혜롭게 바뀌기 시작했고 그동안 뿌려놨던 열매가 맺히기도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변화된 교회의 변화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얻은 게 바로 저는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련이 올 때 주님께 가면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 때문에 아직도 시련에 여전히 있지만 나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소유하게 됩니다. 1900년대에 찬송가 작곡을 하는 마일스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아담 게이벨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원래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8살 때 그만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워낙에 음악적인 그런 재질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음악을 하고 그걸 사업으로 일으켜서 카이젤이라는 음악 출판사를 설립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성공을 한 이후에 무남 동료 외동딸이 있었는데, 이 외동딸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갖고 그 남편이 일하는 제철소가 폭발하는 바람에 이 딸이 그만 목숨을 잃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가이젤이라는 분이 너무너무 낙심해 가지고 이 마일스 작곡가에게 찾아왔어요. 친구. 그래서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네 나를 위해서 좋은 찬송곡을 하나 작곡해 줄 수 있겠나? 내가 그 찬송곡으로 위로받기를 원하네. 그랬더니 이 마일스라는 분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친구니까 그 친구 딸이 죽은 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이 친구를 위해서 어떤 찬양을 지어주면 좋겠나 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을 묵상을 해요. 그러다가 거기서 이 사람이 뭘 알게 됐냐면은, 완전히 절망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마리아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 20장에서 영감을 얻어서 지은 시가 무엇인가? 우리가 아까 불렀던 저 장미꽃 위에 있어.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중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오면 주님께 매달리세요. 그러면 주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 주님과의 교제는 나만 기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도 기쁘게 만들고 주님의 기쁨이 나에게 오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시련을 극복하는 기쁨을 누릴 만큼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저를 따라 하시죠. 시련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뭐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여요. 아, 그래, 내가 여기서 믿음 생활 막 하다가 이제 주님과 교제하다가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가면 다 끝나는 거겠지.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구원을 받는다 할 때 받는다는 단어가 미래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주님과 교제하고 이렇게 기쁨을 누리면 지금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빌립보서 2장 12절이 설명을 해줘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죠. 빌립보서 2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는 미래에 얻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루어 가야 할 구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은 무엇인가? 야고보서 1장 3절 4절이 설명을 해주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시련이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고 구비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시련이. 이거는 이런 것과 똑같아요. 우리 최종인 집사님이 지금 온전한 근육을 가지고 있어요. 저에 비하면 온전한 근육을 가지고. 그럼 저 온전한 근육이 어떻게 생겼느냐? 저는 그냥 제 근육에 시련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시련을 안 받은 근육은 그냥 이래요. 살과 섞여서 내가 근육인지 살인지 정체성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 근육에 시련을 줘요. 막 뭘 들어요. 그러면 이 근육이 찢어져 버려요. 근육이 다 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한 근육이 다시 한번 회복하는 과정에서 더 든든하고 더 두꺼워져요. 그래서 저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도 시련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시련을 겪으면 아파요. 내가 상해요.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아파요. 그런데 이것을 치유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시련이 그런 걸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유 목사님, 그거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주변에 시련을 많이 겪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 봤는데 그분들 성격이 지렁이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련을 겪는다고 다 신앙이 인격적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거에 올바른 반응을 해야죠. 그러나 반대로 시련이 하나도 없으면 절대로 신앙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왜? 시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무조건 고통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시련이라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그게 시련이에요. 아무리 큰 일을 닥쳐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그건 시련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의 한계를 만나는 게 시련이에요. 그래서 시련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는 게 뭐냐면 자기의 한계를 알아요. 내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시련을 겪은 사람은 반드시 어떠냐? 겸손해져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늘을 바라보니까 믿음도 좋아져요. 내가 여기서는 더 얻을 게 없다. 하늘을 바라보면 믿음이 좋아져.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니까 인격적으로 변화도 생겨요. 그 다음에 기쁨도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이 와도 이 성도들이 기뻐했던 그 이유는 이 시련이 그냥 나에게 시련만 준 게 아니라 이 시련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믿음이 더 견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성숙돼 가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이분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점점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내가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 생각해야지. 고난이 오면 내가 믿음이 더 성장하도록 해야지. 고난이 오면 기도를 더 많이 해야지. 이거는 기독교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고난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주님과 더 교제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자기가 더 성장하게 되었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서 나오느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들이 이렇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뭘 믿었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다음에 시련이 와도 그 시련 속에서 주님과 더 교제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죽어 없어지고 지금 현재 살아있지 않고 그분의 가르침만 남아있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불교나 다른 종교는 그 경전을 쓴 분들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 후대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쓴 경전이나 이론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요, 힘을 내서. 그런데 기독교는 어떠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어떻게 해요? 죽은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시련 중에서도 진정으로 기뻐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이 오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결심하는 게 아니라, 시련이 오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 앞에 자꾸 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련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 부활이 주는 두 번째 뭐죠? 선물이에요. 첫 번째 선물은 뭐였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되고, 또 어때요?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되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늘에 유업이 있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알게 돼요. 이건 평범할 때 그래요. 그런데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뭐냐? 우리가 시련 당할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시련을 이기고 기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그냥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로 묻어두는 게 아니라, 부활을 묵상하고 살면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나의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고, 특히나 내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더 큰 은혜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절에만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매주일 우리가 주중에 나가서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깨지고 상하고 시련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고통도 와요. 그런데 주일날 여기 와가지고 딱 앉으면 누구를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생각하고 모인 날이에요.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면 내 마음속에 여전히 세상은 시끄럽고, 내가 여기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나에게 있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기쁨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지요.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봄으로 시련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하나님 나라의 국가 대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